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깝게 계신 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친교의 인사를 함께 우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한목자교회 가족입니다. 벤처기업을 시작해서 돈도 벌고 부유한 삶을 살던 성공적인 삶을 살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불황이 오면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는 부도를 맞아 월세 30만 원의 반지하방으로 이사하게 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고 때로는 차비도 없어 외출을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보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끄럽게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늘 입버릇처럼 하던 아내의 음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나하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에 나가자, 새벽기도 나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었기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아내의 소원 들어주겠노라며 새벽기도 아내와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아내를 따라 새벽기도에 나가면서 너무나 처음에 힘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새벽기도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는 날부터 설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모습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단다 하는 모습이 보였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방법으로 어떤 때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찬송이나 성경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오늘의 찬송은 오늘의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 말씀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라고 확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듯 기도가 나오는 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응답을 하십니다. 진실한, 간절한, 아주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순간 이분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날 그는 아주 몇 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면 다시 또 다른 죄가 떠올랐고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다 회개했노라 하면 다시 또 다른 죄가 떠올랐고 그 죄를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면 또 다른 죄가 떠올랐고 그래서 몇 시간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처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남편을 이 새벽 기도에 참석시키려 했는지, 아내의 중보 기도가 이 새벽 기도에 꼭 주님 만나주시라고 기도했는지 이 남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 한 주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은 구해야 주시고 문을 두드려야 열리고 찾아야 찾는 노력을 해야 찾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할 때
주님의 응답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도는 회개 기도에서 감사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면서 가슴에 풍성한 감사가 터져 나오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그러했듯이 인생의 방황을 하는 이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가 되어 주어라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있었었는지, 절망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자신의 마음에 지금 드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요약해서 기업과 공무원 사회와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본 이들이 수많은 곳에서 초청하며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그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다시 그는 그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책으로 옮겼습니다. 그 책이 팔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절망했을 때 찾았던, 만났던 그 희망의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면서 나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비전이 나를 만든다라는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는 비전 강의, 행복 강의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자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그 한밤중에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울려 퍼져나간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밤중에 울려 퍼진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왜 그의 인생의 한밤중을 보내게 되었을까? 그는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한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기도 소리는 어떻게 퍼져나가 기적을 만들어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아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도 역시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게 될 때 바울과 같이 한밤을 깨우는, 한밤중에 울려 퍼져나가는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믿는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처음 방문한 곳이고 바울을 알아볼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그곳에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바울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에 붙잡혀 점을 쳤고 귀신이 시키는 일을 했고 귀신이 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일은 여종의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이었지만 이 여종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참 젊은 여종 아이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귀신이 시키는 말을 해야 했으니 그는 도무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상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도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에 붙잡혀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귀신이 하게 하는 말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 아이가 바울이 그곳에 전도를 하러 나타나자 바울을 멀리서 알아보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따라오니 이곳에 조용히 방문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 시켜야 하는 바울 사도에게는 보통 곤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종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매일 따라다니면서 비정상적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 귀신 들리고 미친 아이처럼 보이는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영의 눈을 뜨고 볼 때 그 아이는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이 시키는 일만 하고 귀신이 시키는 말만 했으니 그 아이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아이였습니다. 바울은 보다 못해 그 여종 아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 아이에게 들어가 괴롭히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여종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즉시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종은 귀신에게 붙들려 살다가 자유로웠으니 너무나 행복해지고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귀신이 붙여 괴롭게 하고 시키는 일을 하고 시키는 말을 하면서 돈을 벌게 했었던 그의 주인은 그때부터 자신에게 손해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벌어온 돈이 이제는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 돈을 벌던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가 많은 사람들 앞에 참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인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하고 있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하면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선동하자 관리들에게 고소하고 관리들은 그들의 선동에 휩싸여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런 순간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모두가 큰 소리로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어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재판이 열렸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깊은 감옥에 사흘을 보낸 그 다음날 로마 시민인 나에게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는 일이 합당한 일입니까? 높은 사람 불러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놀라 당황하고 바울에게 몇 번이나 권면하면서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고,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감옥에서 빨리 나가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 그 시간에 바울을 향하여 선동하고 재판도 없이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한밤을 보내게 한 것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억울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지 부활하신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고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첩보를 듣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놀랍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확인한 후에 너무 후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니.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의 인생이 너무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던 그 일을 대신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결심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빌립보에 거하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 했는데 전도는커녕 감옥에 들어가 앉아 이렇게 억울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의 착고에 이 꼬이채
괴로워하는 상황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바울의 심정을 소개하듯 본문 25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한밤중이라는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에게 그때는 인생의 한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봄을 보내기도 하고 여름을 보내기도 하고 가을을 보내기도 하고 인생의 겨울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희망의 새벽을 경험하기도 하고 밝은 아침의 기대와 희망의 시기를 보내기도 하고 한낮의 정오와 같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활기차게 보내는 시간도 있지만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본문은 한밤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밤이 주는 의미가 깜깜함, 암흑,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그 한밤의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매우 바쁘게 전도해야 되는 바울의 남은 인생을, 그동안의 인생을 갚듯이 복음 전해야 하는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선교는커녕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으니 그 시간이야말로 한밤중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억울하고 괴롭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는 원망이 섰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는 원망도 불평도 짜증도 내지 않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옥중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고 그 기도가 울려 퍼져나갑니다. 한밤중에 옥중에서 드린 바울의 기도는 울려 퍼져나가 빌립보 감옥을 뒤흔듭니다.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려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온 옥문을 흔드는 기도였고 모든 착고를 풀어나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였습니다. 그 한밤중에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소리는 울려 퍼져나가 그 장소를 감옥이 아닌 기도 응답의 현장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절망의 감동을 뒤흔들었고 이 절망의 감옥을, 이 감옥에 닫혔던 문들을 열어놓았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결박을 다 끊어 놓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다 막고 있는 그런 모든 문들,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진이 일어나자 옥토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리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다 깨어 옥문이 다 열린 것을 확인하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짐작하며 자결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를 놓치면 지키던 간수들이 대신 형벌을 받아야 했고 심할 경우 많은 죄수를 놓치면 사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그 간수는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며 사형 선고가 내릴 자신의 처분을 알았기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이러한 로마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살아야 하겠지만 그보다 자신을 지키던 간수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고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이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에 뛰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서웠다며 바울 앞에 섭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성경의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자신만 들을 수 없어서 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신의 온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었던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그 절망스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울려 퍼져나가면서 그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시간이 간절한 기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수의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빌립보의 첫 구원의 첫 열매, 첫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감동적입니다. 바울 일행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지역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십니다. 절망에서 드린 기도가, 한밤중에 울려 퍼진 기도가 이 빌립보의 희망이 되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도 있고 그럭저럭일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순간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꼭 유지하면서 가족을 꼭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밤중에 인생이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울려 퍼져나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절망이 병하여 희망이 되었던 빌립보 감옥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마시고 깨어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산 제일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고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교인들과 인사를 하시는데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심장병 다 나은 것 같고 자녀들에게 가까이 가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을 보내야 될 것 같다고, 목사님 잠시 시간만 주시면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좀 뵙고 갔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제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매 예배 시간마다 안수기도 해주셔서 내 심장병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분에게 10년 동안 매 예배 시간마다 안수기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서먹하게 제가 언제 안수기도를 해드렸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저는 한 손으로 목사님 손을 꼭 잡고 한 손은 제 심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안수할 때 제 심장에 손을 얹으며 하나님, 목사님이 지금 안수하십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는데 제 고통스러운 심장병이 나았습니다. 이 심장병은 안수기도로 나은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 빌립보 감옥에서 울려 퍼진 기도는 빌립보 교회를 탄생케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를 전도함으로 탄생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영혼을 구원하러 왔지만,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왔지만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고 오히려 깊은 감옥에 갇혀 한밤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밤중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고 그 한밤중에 드린 기도가 울려 퍼져나가면서 그 빌립보 감옥을 뒤흔들고 기적을 일으켜 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입습니다. 부자 옆에 있으면 돈 벌고 싶은 생각이 들고, 권력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저 권력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차 타고 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저 외제차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집 갖고 있는 사람 집에 가보면 나도 이런 좋은 집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야 하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나도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 그런 감동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발에 착고로 찼습니다. 간수는 시종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간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죄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한밤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죄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바울을 향해서, 죄수를 향해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간수의 영적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간수에게 나는 이분의 영적인 제자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진정한 인격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이라도, 공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감동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셔,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분이셔 하고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정말 감동적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회자지만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은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 주간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저 성도님은 진정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성도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분이시구나,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평소보다 인격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낮아지는 형편없는 사람도 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죄수의 본성을 드러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본성을 드러낸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맡기는,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요셉이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메데아 페르시아 임금은 그를 살려내고 싶어서 다니엘이 하나님, 다니엘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대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 그 감옥에서 무사하게 나오자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오히려 그 임금이 외쳤습니다. 요셉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증거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살려내는 사람,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살려내야 할 사람 어디든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 영혼 구원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람을 살려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감옥이 아닌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선생이라고 한 간수는 이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환경을 맞이해도 최악의 환경을 바꾸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 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도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바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현장이 복음 전파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있어도 기도하면 온 문이 열리듯,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기적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복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하면서 괴로웠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홀로 외로웠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눈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고통을 겪었었던 것 같은 절망의 밤, 고통의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밤, 홀로 있어야 하는 외로운 밤,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밤을 만나서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게 아닌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는 절망의 밤은 오히려 끝이 아니라 희망의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주저하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울려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절망의 시간도 있고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밤중이라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